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도자라는 말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행입니다. 고행은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면서 진리나 깨달음을 얻는 수련입니다. 예를 들면 잠을 안 자거나 눕지를 않거나 여러 날 동안 벽만 보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것, 아니면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금식하는 것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고 그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을 믿고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가 불교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일반인들에게 유명해진 것은 다른 것보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눕지 않고 앉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행을 하는 스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그가 한 말은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얻는 것에는 가치를 안 줍니다. 힘들게 얻어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귀한 것을 얻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한 진리를 얻는 것 또한 당연히 얻기 힘들다 생각하고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게 고행을 하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천주교의 신부와 개신교의 목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성욕을 참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지만 목사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니까 신부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지만 우리 목사님은 술, 담배도 하지 않는다라고 맞대응합니다. 성욕을 참는 것과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이미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진리를 얻기 위해선 또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구도자로서의 어떤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해야 한다
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었고 어렵게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것이 얼마나 얻기 힘들겠습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진리를 찾는 것부터 얻는 것까지 사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고행이 따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는, 이런 귀한 진리는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저 하늘에 가서 찾아야 한다. 아니면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저 아래 세상, 저 죽음의 세상에 가서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진리가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진리를 찾거나 진리를 가르치는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10,000권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이란 곳에 성지순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진리,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믿는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유하셔서, 예수님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깐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는 너의 주님이 아니다, 너 누구니?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부끄러움과 허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하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울까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면 일단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거나 내가 착각한 것이면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난 다음부터 그때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아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잘 알아보시겠지만 나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직분도 없는데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넉넉하십니다. 마음이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한 사람만,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아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해도, 어린 아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처음 다녔을 때도 믿었고,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지금도 믿는데 이 믿음을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하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고서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처럼 연기할 수 있죠.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믿는 어린이 애들만 간식을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품을 교회에서 나눠줄 때 이 구호품을 타기 위해서, 또는 미국 유학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고도 거짓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간식이나 구호품이나 장학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시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뭔가를 알아요. 아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러면 그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내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내 입으로 시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그렇지만 내 안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은, 특히 내가 믿는 것은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결국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유혹과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만큼 확고한 믿음이 과연 한 번에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몹쓸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나은 사람은요, 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땐 정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 믿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믿음을 갖고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경우를 만나게 되고 믿음의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까 한 예를 들은 것처럼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날 치료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 갖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뭐 이렇게 다 고백하고 다녔는데 시간이 흘러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또 몹쓸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아이는 낫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 가지면 그냥 처음 때는 그 뜨거운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경우의 수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그 처음에는 생기지 않았던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라면서 질문이 생기죠.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만 또 신앙이라는 게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잘하는 것이기에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서 계속 자란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나의 주님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믿죠? 그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웅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이죠. 과거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의 영웅이라 생각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우리의 주님이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은 그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영웅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학금 받기 위해서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학교도 다녔고 모두 했는데 뭐 그래도 나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따라 살지는 않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 한 방울도 물이지만 폭포도 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고 취급할 수는 없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확고하게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 그 수고하지 않습니다. 왜 벽을 보고 삽니까? 왜 잠도 안 자고 삽니까? 우리는 그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그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진리를 믿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긴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에게 오늘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누구든지 마음에 믿고 그 믿음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